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꼭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설교 때마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집중하면 안 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또 설교 본거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로운 귀한 찬양인데 설 때마다 그래서 더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만남에 대해서 한번 뜻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전에 보니까 세 가지 뜻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선이나 길, 강들이 서로 마주 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강과 북한강이 맞닿아서 그곳이 어디죠? 두물머리죠. 많이들 가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두물머리에 핫도그가 맛있습니까? 그 핫도그 위에서 무슨 일이 또 벌어지나요? 케첩과 마스타드 소스가 서로 만난다. 요때 쓰는 단어가 첫 번째 뜻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뜻은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눈앞에서 대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다 이런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할렐루야 찬양대의 천상의 소리를 만나다. 멋지죠? 그리고 오늘 제가 꼭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뜻은 이겁니다. 누군가가 오거나 가서 서로 마주하는 것. 누군가가 가거나 오거나 해서 서로 마주보는 것을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정해서 누군가를 만났다 했다는 것은 누가 갔거나 누가 와서 만난 겁니다. 서로 마주보고.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평생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만남은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겪었죠.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도 그랬고 그 다음에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천대받아서 뜨거운 대낮에 물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잘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틀 전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온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너무 덥거든요. 근데 그 햇볕 한가운데까지 나아가서 물을 뜰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다 했을 때 누가 가셨죠? 예수님이 가서 서로 마주 본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남들이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글을 통해서 만나기도 한다고 그러고요.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부분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이나 횟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딱 한 번 만났던 사람이 있고 여러 번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정말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고 형식적으로 무미건조하게 만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제라고 하는 이 복잡한 이야기인데 과거에 만났다 해서 만났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현재 만나고 있다 표현하기도 하고 나중에 만날 거다 이렇게 미래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이 만남이 주는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상태입니까? 매일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40년 50년 전에 한번 만난 이후로 하나님이 오시질 않아요. 그런 분도 있으시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맨날 너랑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나를 만나주지 않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고 싶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떠한가?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인생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나는 인생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하고, 혹 만났지만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 인생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 여기는 그러한 쓸쓸한 인생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납니까? 언제 만납니까? 평생대학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 저는 매주 청년부를 하기 때문에 권사님들의 이 따뜻한 표정이 그냥 설교를 안 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 만나고 어떻게 만나냐 했을 때, 당장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만남을 언제 만나냐 하는데,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11시 30분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요 앞에 백병원 앞에 투썸 플레이스 아시죠? 거기 3층에서 한 남자 청년이 신방을 요청해서 만났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좀 크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좋은 일들 또 든든하게 잘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청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씩 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는 어떻게 왔느냐 물어봤더니 지금 30살이 넘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영락교회 본인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계시다가 목회를 하시면서 개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돕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은퇴하시고 본인이 원래 다니던 영락교회로 돌아온 지 6개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정말 귀하다. 그러면서 갑자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 은퇴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도중에 목회하신 케이스 어떤 건지 아시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청년한테 친근감의 표시로, 야, 우리 어렸을 때, 왜냐하면 지금 청년 잘 살고 있으니까, 야, 우리 어렸을 때 나 같은 경우는 기숙사비 내고 싶은데 그 2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부모님한테는 말해봤자 잘 안 나오는 거 아니까 이래저래 빌려보면서 우리가 경제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 농담을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청년이, 말씀드렸죠, 저보다 덩치가 더 크고 저를 안아줄 것 같은 포근하고 잘생긴 청년이 투썸 플레이스 3층 11시 반에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12시가 되면 직장인들이 밥을 먹고 커피숍으로 올 텐데 큰 남자 둘이 앉아가지고 그 한 명 남자가 울고 있으면 얼마나 참 이상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더 큰일 났습니다. 저도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둘이 막 울면서 갑자기 민망해지니까 이 청년이, 아, 목사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길래 제가 이 민망한 상황을 수습하고자, 그래, 세수만 하지 말고 샤워도 하고 와,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많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척 목회라는 게. 지나고 보니까 참 힘들었는데 그때는 크게 힘든 줄 몰랐는데, 그 청년은 제 농담 섞인 말에도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건드려져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을 가진 청년들이 볼 때는 너무 귀한 삶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야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해보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하는 청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 생각해보면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좀 힘들지 몰라도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이야기했더니 더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게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20년 전의 이야기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20년 동안 잊고 지냈다는 거예요. 마음의 원망과 미움과 혹은 또 안쓰러움과 불편함과 걱정이 섞인 그 복잡한 감정으로 살았다는 거죠. 누구한테 이야기 한번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기숙사에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 현실로 다가오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 그렇습니다.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을 통해서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저 역시도 경제적으로 또 군대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지경에 이르니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하반기 특세 중간이잖아요. 특세 기도 제목을, 특세 설교 제목을, 특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떡을 먹는가? 연약한 자들. 오늘 아침에는 무능한 사람들. 또 다음 주 내일부터는 뭘까요?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결핍된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청년과 저의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보면요, 에스겔이라는 그 대단한 선지자, 제사장도 지난주 금요일 설교에서요, 위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바닥에 엎드려지는 그 엎드림 속에서 가장 연약한 그때 누굴 만나요?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던 에스겔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기세등등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꼬그라지면서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때에 다시 주님을 올바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내가 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연약한 순간에 고백을 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주로 육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팔복에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도 헐벗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지만 요즘 시대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손자들이요, 청년 세대를 사는 분들 중에요, 정말 많은 숫자가 마음의 병을 앓고 여러분들 때는 상상도 못했던 정신과적인 치료와 약을 먹고 있는 것이 이제는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찾아온, 결혼한다고 이전교회 찾아온 청년 부부도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 남자애가 약을 먹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 보여서. 그래서 제가 단둘이 있을 때 살짝 물어봤어요. 누구야? 요즘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냐고.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도 많은 청년들이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약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못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못,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 연약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치유되고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난 6개월 동안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교구 안에도, 영락교회 모든 부서 안에도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남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까 만남이란 뜻이 누군가가 가고 온다 그랬잖아요.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 한번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 만나도 됩니까?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과거에 뜨겁게 만났던 경험이 있으신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헷갈린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주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저는 이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만나는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 표현할게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줄을 두 줄 세운답니다. 양의 줄과 염소의 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래요. 그리고 자 이제 염소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25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하기가 좀 어렵죠. 이 두 줄이 있는데 한쪽 줄은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쪽 줄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혀서, 그게 육신적인 표현이지만 마음의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정말 마음이 궁핍하고 의지할 곳이 없고 눈물밖에 안 나오고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져 있고 결핍이 된 인생, 그래서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한순간도 앞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그저 그냥 그렇게 흘려보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가장 연약하고 힘든 자들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알고 믿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내 삶 주변에 나타나는 그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마주쳤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찾아갔을 때에, 그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볼 때에 그저 그냥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가장 힘들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있겠구나 해서 찾아갔는데, 먼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찾아간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고 아무 자격도 없고 우리는 그냥 연약한 상태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하고 힘든 자들 곁에 가서 앉으려고 찾아갔는데, 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써있는 편지가 돼서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요? 물이 흘러가는 걸 생각해 봅시다. 어디 물이 제일 깨끗할까요? 근원이 깨끗하죠. 수원지가 깨끗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누가 더 풍성하고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인생에는 무엇이 흘러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의 나를 살리심이 먼저는 나를 적시고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으러 갔더니 알고 보니 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청년이 한참을 울고 나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20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 저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 청년이 수요일날 청년들 기도회도 나오고 주일날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더 신앙적으로 뭘 더 이야기할 게 없었는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한 명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주변에 아주 작게라도 네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곳에 너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그랬더니 청년이 갑자기 점심도 안 먹고 어딜 가야겠대요. 어딜 가냐 했더니 5, 6년 가까이 회사에서 알고 지냈던 팀장님이 잠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분도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나처럼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수십 년째 모르고 있으니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러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밥을 안 먹고 보내는 경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 밥을 먹이고 해야 되는데 놔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어제 급하게 그 팀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저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연약한 그때에 만나주신 하나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청년들 많이 만나면서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힘들죠. 작년에 교구 권사님들 만나다가 올해 청년들 만나니까 이게 온도차가 나잖아요. 아시죠, 권사님들? 힘들죠. 근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청년들의 삶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10년, 15년, 20년 전에 만난 하나님 그거 긁어와가지고 설교하고 있었던 제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청년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도 인간적인 마음이나 게으름으로 이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야, 왜 안 오냐? 저서 지금 한 번 온 게 아니잖아요. 느껴지십니까? 전화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 누구 내 집에 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냐? 구역장아, 내 지금 여기 있다. 권사님아, 내 여기 있다. 권사님아, 이상하네요 말이. 권사님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내 여기 있다고 기다린다고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선지서의 전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사는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둘 다가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빗대어 표현하잖아요. 세로줄은 하나님 사랑, 가로줄은 이웃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볼까요? 첫째 계명은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가장 내가 연약할 그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제 남은 특세 기간에 오시면 하나님이 또 그 말씀 해주실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럼 이 가로줄은 뭘까요? 이웃사랑은. 요때 전화가 한번 더 오면 좋은데, 이 가로줄이 뭐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누구랑 함께요? 가장 연약한 그곳에. 우리로 따지면요, 나의 가장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우리 시대 민족으로 따지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는 목마름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야,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지내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 개인의 신앙과 내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해 굳어있는 종교생활로 돼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기꺼이 헌신하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나를 만나주셔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내 생각에 갇혀서 더 이상 기다리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또 만나고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지 못하는 내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